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샘물과 구정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겉으로 보면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샘물인지 구정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흔들어 보면 구정물은 그 밑에 쌓여 있는 침절물이나 이물질이 막 올라오죠. 그러면서 한참 동안 물 전체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샘물은 아무리 흔들어도 그냥 샘물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샘물과 같이 보이지만 막상 위기나 고난 그리고 성공을 이루며 이 교만이라는 이물질이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정화하지 않으면 부정물로 변하고 맙니다. 저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런 물들도 수많은 정화의 단계를 거쳐서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속에 들어가는 정화의 작용이 없이 그냥 물만 받아들인다면 결국에는 부정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한참 전쟁 가운데 갈등에 있죠. 사실 그의 역사는 우리는 이 전쟁을 한순간을 보지만 전쟁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모두 다 사연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4,000년 전, 6,000년 전에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갔고 사람들은 다 그 자리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강대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은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든가 유럽의 나라들이 왜 함부로 땅덩어리는 아주 작은데 왜 함부로 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그 율법, 이 율법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었고 그리고 그 위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흩어졌죠. 우리가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 된 민족이 정말 세계 곳곳에 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보를 치잖아요. 흔히 치면.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났으니 다 전쟁으로 지원하시오 하면 아랍인들은 다 도망간다 그러죠. 유학생들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다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들의 이 5,000년, 2,000년, 3,000년 가운데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으로 인하여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되었을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교회가 사라지고 다른 나라에 갔지만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없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십계명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들이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누가 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인 토라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함께했던 성도들이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들을 섬기는 일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은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의 한 몸이 되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랍비들, 소위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을 존경하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랍비들이 부모보다 더 위에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부모를 돕는 일보다 랍비를 먼저 돕는 일이 먼저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야 하는 것은 자식이든 아비든 모두가 해야 하는 의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식은, 아버지는 자식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을 도왔지만 랍비는 사람이 죽어서 저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 이거를 돕기 때문에 이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죠. 만약에 아버지와 랍비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해야 됩니까? 랍비 먼저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는 랍비가 더 중요하다고.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이스라엘에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권위와 어떤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철저한 가르침이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여러 가지 많은 이물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받으며 그들이 들어갔던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물질,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또 어려움 속에 처해지면서 오는 그러한 이물질들이 들어가면서 그들은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물로 시작했다가 점점 그들의 삶은 부종물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초대교회, 우리의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또한 샘물과 같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며 그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복음의 역사로 술 마시던 남편이 술을 끊고, 그리고 바람 피던 남자가 바람을 그치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도박을 그치고 중독을 그치고, 그 모든 것이 그 당시에 무슨 정신과 의사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늘 샘솟듯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일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한 6.25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들과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이겨나갔습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교회 안에 세상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는 사람들의 교만함들, 그리고 교회가 많은 것이 풍족해지다 보니 주님의 이름을 찾기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걸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교회도 어느 순간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샘물인지 부정물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한번 싹 뒤집어 보면 부정물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샘물과 같은 그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듯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해야 할까? 그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샘물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듯한 기쁨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능력은 검색이 아니라 묵상과 실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필요한 것들 다 찾을 수가 있죠. 챗GP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AI라고 하는. 검색만 하면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에버노트라고 하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하는 노트인데요. 거기에도 이제 AI 기능이 좀 들어가 있어서, 예전에는 제가 뭐 이스라엘 치면 제가 이스라엘 쳤던 것만 쭉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치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쓴 내용 안에서 AI가 만들어줘요. 너무 편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치면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설명까지 해주는 말로도 가능합니다. 그러한 기능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 검색의 기능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살기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양도
어마어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이 아는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소화하며 그것으로 내 삶을 살아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죠. 이들의 해석 또한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송사를 들어주는,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2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들의 말씀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무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적어도 하는 말은 행하고 지킬 정도로 그들은 말도 잘하고 해석도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탁월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인정하셨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자기 자신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했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겁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았어요. 무겁다고 하면 무겁다 한 대로 그의 짐을 더 얹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바리새인의 짐까지 그들이 떠맡아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예수님도 짐을 짊어지긴 하셨어요. 우리에게 짐을 주셨어요. 그 짐이 무슨 짐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도 이 짐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짐은 이 바리새인과 이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짐처럼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님의 멍에는 쉬웠습니다. 그 짐을 짐은 자는, 이 쉽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딱 맞게 하나님이 이 짐을 줬다는 거예요. 그 짐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쉼을 얻겠도록 우리 주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이 짐을 직접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짐을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와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짐을 경험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짐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삶이 이뤘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나란 일도 못한다고 하는 이 어려운 가난의 문제, 적어도 초대교회의 시대에는 가난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교회가 교회 오면 몇 천만 원씩 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2장과 3장과 4장을 걸쳐서 보면 그 교회에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이 이것이 필요하면 기꺼이 내가 내어주고, 그리고 병든 자들, 안 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면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치유받았고요. 고통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이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종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을지라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피택자들과 함께 서동에 있는 이필승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이제 금정 서동 노숙자 쉼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밥과 뭐 튀김을 좀 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목사님과 이제 김밥으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으신 분도 있었지만 또 목사님이 또 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제 가장 도전되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여자하셨고 그리고 부산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낯설었고 원래는 진주 분이셨고 중학교 때 졸업하고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공부도 꽤 잘하셨습니다. 독일에 유학까지 가서 그 당시로는 우리나라로서는 생소했던 복지, 1990년대 한참 복지가 이슈가 될 때 목사님은 복지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원래 교수가 되고자 하셨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부산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부산에 와서 그냥 노숙자 쉼터부터 시작해서 원래 그분이 했던 타가소, 어린이집, 고아원이죠. 운영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남자 노숙자, 여자 노숙자, 그리고 과부들을 위한 사역들, 그리고 지금도 다문화를 위한 사역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역을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자의 몸으로 결혼도 못해서 집에서는 막 거의 원수처럼 쫓아내는 그 정도까지의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어갔던 거는 딱 하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줬던 사마리아인.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죠.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목사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 도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분이 이 말씀 하나에 쉽게 얘기하면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꽂히시면서 객, 노숙자들, 고아, 타가소, 과부들, 여성 노숙자들과 그리고 또 객이라고 하면 다문화 민족들, 지금 뭐 필리핀, 캄보디아 여러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기관입니다. 그 일들을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도전받았던 건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어떻게 말씀대로 지키며 삽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구절이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처럼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저에게 도전이 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많은 거를 알고 있지만 정작 내가 내 안에 묵상하며 나아가는 거는 뭔가. 저는 저의 어떤 이 성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좋아했던 게 많았거든요. 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것만 주구장창 외웠지 정작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한 구절 그거를 내가 참 놀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늘 통독하지만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한 구절 그 한 구절만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한 구절대로만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아마 그 한 구절에 묵상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 평화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능력, 그죠? 자그마한 아주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도록 실천한다면 그 능력이 샘솟듯이 넘쳐나서 매일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차별이 아닌
거룩함에서 진정한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은 행위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며 하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뭐 2번 이상 금식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10의 1조를 또 드리고요.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 구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에 나와 있고 그들은 그대로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과 같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위선에 대해, 위선으로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비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과부는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 바리새인들이 그 과부들의 가산,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다 뽑아 먹는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돈을 다 빼먹 먹으면서 기도는 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기도를 길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이 어떻게 돼 있죠?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띠라는 게 머리에 다는 네모나게 담아있는 띠예요. 이것이 이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인터넷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넓게 하는 거예요. 넓으면 넓을수록 말씀이 많이 들어간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옷 끝에 옷단술을 달죠. 원래 이 옷단술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옷단술을 어떻게 하죠? 길게 했습니다. 길게 함으로써 마치 내가 유대인,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구별된 자다. 사실 이들이 구별되었다는 뜻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지 않는 이방인 사이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존재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같은 믿는 유대인들 안에서도 나는 달라, 나는 너희들과 부류가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어디서 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에 보면 시장통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왜 시장통에서 했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난 저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기도의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인사받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을 아버지라 불리우기를 좋아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을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처럼 그들도 랍비를 아버지로, 파더라고 하는 대부처럼 그렇게 모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라고 감투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아버지답게 자녀들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도자답게 백성들을 인도하기커녕 오히려 그들의 삶에 무거운 짐만을 지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진정한 너희들의 아버지와 그리고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는 그냥 다 한 형제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불러준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간사하죠. 제가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를 딱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헷갈리지 않겠어요? 전도사님으로 불렀다가 목사님이지. 그럼 저는 그때는 아닙니다, 아직 제가 부족합니다, 이랬어요. 한 2, 3년 흘러가니까 어떤 분이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 아직도 나를 전도사로 보고 있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실수로 집사님이라고 불렀는데 권사예요, 권사.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불러준다고 그분이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하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자녀 내팽개치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아버지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라 부르지만 아버지답지 않은 아버지가 너무 많잖아요. 지도자라고 하지만 지도자답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마치 그들은 금패치 달고 마치 내가 이것이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차별을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위가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불러줄 때, 내적으로 내가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분의 권위를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이 권위가 있다는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명예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귀신들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맨날 죄인들하고 창녀들하고 그렇게 거지들하고 어울려 다닌다고. 그러나 그분이 이야기할 때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기분 나쁘지만 그들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무도 쫓아내지 못했던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권위는 바로 십자가로 절정을 이루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악질들이 죽는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가장 밝아야 될 정오가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덤에 있던 자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영향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 말, 바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놀라운 권위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학위가 많다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명품 옷을 입고 있다고 그 사람이 멋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옷값을 해야 되죠. 옷값은 하지도 못하면서 비싼 옷 샀다고 자랑한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권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의 말씀에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뭘까요? 그 권위는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우리 교회에 다시 살아야겠죠. 교회의 말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말은 들을만해. 우리가 그런 권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권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정으로 낮은 곳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돋보이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내려서 종이 되십시오. 목에 너무 힘을 주고 있다면 결국 숨이 턱에 차서 쓰러지고 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리에 올라가면서 우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죠. 처음에는 종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대접받고 나의 물질이, 명예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그때부터는 종이 아닌 주인의 마음으로 자꾸 변질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보다 오히려 더 내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죠. 내 말씀, 내가 믿은 믿음이 진짜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는 일에 여러분들이 팔을 걷어붙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품 옷 입고 얼마짜리다 이거 자랑할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캄보디아든 통영이든 제주도든 남해든 팔도시장이든 망미시장이든 망미동이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어디든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 놓쳐있는 인생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 윗자리에 앉아있는 거 마음 가지 않을 거예요. 캠페인만으로 바뀝니까?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분리수거 합시다. 분리수거 하셨어요? 안 바뀌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정부에서 몇십억을 투자하고 아이 많이 납시다 출산 광고 하면 뭐합니까? 몇백억 투자하면 뭐합니까? 안 났는데 캠페인으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마음 먹은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손과 발로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오늘부터 살 빼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살 빼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녁에 통닭 먹고 내일부터 살 빼야지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죠? 음식을 탐해서 살 빼길 원하느냐? 그럼 내 목에 칼을 대라는 거예요. 칼을 목에다 두고 그 정도의 실천의 각오가 없으면 음식을 탐하는 자가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만 먹지 말고 칼을 내 목에 대서라도 탐욕을 그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과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심을 당장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같이 아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아이가 갑자기 서울대 가지 않습니다. 갓난아이가 자라면서 공부를 하고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하나 이끌어 갈 때, 그것이 쌓여져 갔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50년까지 이어왔던 교회 마냥 좋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함께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기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교회가 나가야 될 그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작은 걸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나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의 속사람이 가득 찬 마네킹 속에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면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진짜 권위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권위 있는 자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능력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